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언제냐면 이 다윗의 왕권 초기 때 이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44편의 배경은 이 사무엘하 10장이 배경이에요. 이 사무엘하 10장이 배경인데 이 전쟁이 이때 사무엘하 10장엔 전쟁이 하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다윗이 주도권을 쥐느냐 못 쥐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문이 이 왕이 되자 이 다윗이 그 아버지 그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 조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나하스 왕은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이 도피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이 어찌 보게 되면 다윗의 은인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이 조문을 보내기 위해서 조객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이 하문이 이 좀 똑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들을 정탐병으로 판단해서 이 간첩으로 판단해서 이 잡아다가 이 수염을 깎이고 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찢는 이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모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들이 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 군대 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이 암몬을 정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암몬의 왕의 한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비롯해서 이 아람에 있는 이 각 부족들 3만 명을 이 돈으로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 전쟁을 준비했어요. 이 용병이기는 했지만 이 당시 아람의 이 주요 군사들이 다 모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중동 지방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자, 1차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했어요. 그러자 이 소방 이 하다데셀은 아람의 전 부족을 다 끌어다가 다시 한번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요, 이 전쟁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병거 700대와 기마병 4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아람 전체가 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과 오히려 이제 화친을 맺게 되어지고 다시는 그 암몬과 동맹을 맺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다윗의 왕권과 이 다윗의 패권이 확립된 것은 이제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144편은 바로 설명드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 어려운 전쟁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면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어요. 어렵다, 세상 말로는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윗은 과거의 전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셨으니, 이길 수가 없는 전쟁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지금의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반석이자 요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새는요, 접근하기 힘들고 안전한 곳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어진다.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평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철저히 의뢰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게 사용될 사람, 이 특별히 사명을 줘서 감당하게 할 사람을 선택하시되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혹독한 연단과 훈련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이 주어진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만드심에 합격받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지요. 내가 합격해야지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합격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가르치시리로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며 인도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안에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혹독할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손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감내한 뒤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승리자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힘든 시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요새, 산성, 건지시는 사람, 방패, 피난처,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실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도 싸우고 이 세상과의 싸움도 싸우고 영적인 싸움도 싸우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한 위치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미 승리한 위치에 서서 싸움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함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겨놓은 싸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절대로 그 앞에 흔들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이 불안과 좌절, 이 절망과 낭망에 빠지도록 하는 그 유혹에 그 악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싸워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는요, 내 상황이 바뀌거나 내 상황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이 산들을 접촉하셔서 연기를 바라시며 번개를 번뜩이시고 천둥을 바라시는 분, 그 능하신 손으로 큰 물결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이 무섭고 위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모습도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임재와 도움이 이 자리에 임할 것을 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앞서서 우리의 참 보호자시며 인도자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서 15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맞죠?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내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뢰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 그럼으로 인하여서요, 그의 인생이 창대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철저한 이 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 다윗이 어려움의 순간에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해서 매달렸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철저히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도 내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